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기장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3개월 전에 2016년 2월 달에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가끔 교회가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본질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목회하기를 위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신감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떠나갔는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묻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어쩌면 저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 교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 그리고 30살 된 여자 청년 한 명이 전체 성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된 청년이 2명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 나오면서 성장해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잘 모이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는 하는데 이 학생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본을 보여야 될 어른들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가르치는 건 하지만 보고 성장해야 될 모습,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면은 아마 유대주의의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추천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거나 뭘 하면은 추천서를 이렇게 써서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추천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추천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단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너희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럼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같으면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바울이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나 추천서 한 장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덜먹이면서 문제를 삼았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놓은 것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편지 아니냐? 너희가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거 너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추천서를, 편지를 썼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16장 1절 보면은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도 충분히 추천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대로 그냥 추천서 받아가지고 주면 될 일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갖다 주면은 그 추천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들은 추천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정말 추천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도 그거 가짜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논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되었던 것, 하나 되었던 것, 그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서로 교통하고 이루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서 100장 가지고 와봐야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못 믿겠어 그러면은 그건 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사이비들이 그 추천서 같은 거 아니면 자격증 그런 거 더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진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내가 정말 교통했던 그것만 생각해도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는 게 이거 가당치 한 일이냐? 너희와 내가 얼마나 사역을 했고 얼마나 함께 했는데 추천서 하나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 정말 가당키는 한 일이냐? 사실 그 관계만 있으면은 추천서 의미 없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쩌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점점 더 희박해져 갑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뭐가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여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기도하면 한 마음이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서신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원교회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그러한 모습인 걸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교류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매달 서로 주고받는 교회는 성원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힘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다쳤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다고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격했어요. 누구에게 나 교통사고 났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사실 교통사고 딱 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미안하잖아요. 청년들한테. 그것도 청년들 7, 8명 데리고 1박 2일로 교사 MT 갔다가 돌아와서 다 데려다주고 마지막에 오다가 사고 났는데 그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 못했어요. 나중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추천서를 보여주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함께 살겠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것으로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요 이거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정말 하나가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정말 하나가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야기할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안 되면은요 교회가 방짓는 것이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물론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길로 흘러가면은 그건 당짓는 것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성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에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지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변화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30살 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제 청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9년째인데 이 청년이 지금 8년째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지금 계란 한 판 30살이 될 때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해요. 제가 오히려 도전받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와가지고 2, 3분 정도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오면은요 와가지고 그때는 또 길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과
올해 추석 명절 때 일본 여행 가기로 했대요. 작년에는 제주도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주도 가서 교회 찾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일본을 가는데 토요일 날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냈는데 며칠 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토요일 날 출발 안 하기로 했어요. 무슨 소리 티켓팅까지 다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 다 취소했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김포공항 가가지고 오후에 출발하기로 했다고. 어떻게? 아니 엄마 아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이 의논할 때 그냥 잠깐 예배 이야기 잠깐 나오고 그냥 흘러 넘어갔대요. 그런데 이 청년도 그냥 흘러 넘어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랄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 느낀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번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이야기가 기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자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뭐하고 그런 것도 맞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맛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에게 비유하면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 전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송원교회를 안 나가는데 송원교회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토기장 교회를 안 나가는데 토기장이가 그 교회에 있을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은 송원교회가 되었던 토기장 교회가 되었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안에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분명히 가질 때에 내가 성도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저녁 뭘 먹을까라고 하면은 다 각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각각 먹습니까? 아니죠. 하나로 통일시키잖아요. 우리는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면은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에서 그랬고요. 4절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다는 것이죠. 결론이 5절인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만족을 나에게서 찾는다면요, 그것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송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을, 선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송원교회와 또 미래자립교회 네 교회가 함께 그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만족이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었네 그러면은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만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잖아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건 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을 성취를 하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결론이 또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송원교회와 또 미래자립교회 네 교회의 사역이 그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만족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뭘 성공해가지고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족감. 우리는 다 목사일 수 없습니다. 다 선교사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처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족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맞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어떤 추천서가 아니라 누가 소개해서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길 바랍니다.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만족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